지난 구정 명절인데요.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나서 이 소명을 정말 확증시켜준,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이 제게 정말 생생하게 너무나 추성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정말 저에게도 생생하게 정말 들려졌고 또 제가 헌신하게 된 목사로 소명을 확증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아마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또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닌가.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 이 한 정말 이 외곽진 곳에서 정말 이 제자들과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 아름다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장이다. 이 20장만으로 끝나도 요한복음은 정말 위대한 책인데 이 21장 한 장이 첨가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 전체 구원 역사의 큰 흐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 21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은 이 13장 전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 인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바울이 아주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베드로와 바울,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없었다면 초대교회 역사를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그냥 평생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그냥 갈릴리의 하나의 그냥 야인으로 그쳤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베드로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삶을 간략하게 좀 조사해 보면요, 이 요세푸스가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었다. 이 이스라엘 전체 지형에서도요, 갈릴리는 일종의 변방이었어요. 가장 이 외국인들과 접촉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변방의 역사예요.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변방의 이름 없는 잡초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한 이 기독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혁신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변화를 좋아하며 선동을 즐겼다. 성급하고 충동적이었으며 감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앞앤다운하고 베드로의 기질을 보면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변화를 좋아하고 선동적이었다. 예수님이 끌려가신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요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도 갈릴리 다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놈들 저거 불 내려갖고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성격이 불 같았어요. 우쭐우쭐 대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가오 잡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남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마초 기질이 있어요. 골목대장 기질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좀 그런 기질이 아니었나.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근데 뻥뻥 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3번씩이나, 그것도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정했을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은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12제자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한 놈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제자들도 다 주랭랑쳤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저 배신은 아니었지 않은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제자들 베드로의 예수님 이해가 너무나 달랐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즉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슈퍼맨 중에 슈퍼맨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아니 5병이요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이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말이에요. 왜?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어떻게 로마 병정에 끌려가? 근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이 실제로 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세요. 그렇지.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 칼을 꺼내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전혀 자기네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반응이 아니에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세요. 매를 맞으시는데 이상하게 그냥 맞고 계세요.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 말 한마디면 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왜 가만히 계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스토리가 전혀 아니잖아.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실권을 잡으시고 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야? 그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 아마 베드로의 이 배신에는 이러한 당혹스러움과 혼란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겠나. 여하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것은 더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만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7 제자들도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우리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자기의 옛 직업으로 다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와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실패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이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 기사를 읽어보면 뭔지 모르게 제자들의 태도에 서먹서먹함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환영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야.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베드로의 이 배신은 모든 교회에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실패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만천하가 베드로의 배신을 다 알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배신자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서 자살을 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도 팔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수치스러운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이 꼬리표를 가지고는 결코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연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만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무엇이냐? 실패한 베드로를 복권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저는 많이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침을 다 차려주세요. 불을 피워서 일로 와서 불 좀 쬐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제가요 2002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2003년부터 이제 20년 넘게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시키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베푸셨는데 예수님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찾아가서 이 떨거지 같은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한 놈도 나를 따르는 놈이 없이 다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냐? 서운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속상할 때도 많더라고요. 서운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스승의 마음 전혀 근데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 찾아오세요. 어떻게 또. 자, 그리고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몬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말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바위, 반석, 강력한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초기의 이름을 부르셔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표현은 특별한 애정의 표현이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 옛 친구 사이에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옛날 그 칭호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고등학교,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제 별명이 헐크였대요. 여러분 혹시 헐크라고 아세요? 지금은 헐크같이 안 생겼죠? 그때는 그랬나 봐요. 이렇게 머리가 그냥 길쭉해갖고 제가 하면 주학생들이 다 도망갔어요. 헐크가 변했다고. 근데 바지는 안 찢어진대요. 근데 지금도 오랜 제자들 만나면 목사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요. 더욱이 교수라고 부르기는 너무 어색해요. 선생님 혹은 헐크 선생님. 저도 그 명칭이 더 좋더라고요. 왜? 그 옛 사랑의 표시거든요. 이 이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질문은 근데 때때로 많이 오해가 됐어요. 말하자면 저도 잘못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건적인 질문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는 직책을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도 이미 내다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플랜에 들어가 계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조건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질문은 때때로 오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헬라어를 가지고 많은 주석가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했어요. 즉 처음에 이 3번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아가파 사랑하지 않고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가파오 사랑하냐 하니까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물으실 때도 그럼 내가 나를 100% 아가페 사랑하니까 두 번째 역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가파 사랑 못하고 필레오 형제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필레오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가파오와 필레오 사랑 간에 그러한 구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이미 그 경계선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자, 좌우지간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확인을 위한 사랑도 아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둘만의 대화가 아니에요. 누가 듣고 있죠? 누가 듣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공적으로 다 듣고 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이 수제자 직분 앞으로도 반석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를 세워주셔야 돼요. 베드로의 명예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 질문은 그냥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적인 질문도 아니고요, 공적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공적인 회복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다시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사랑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우쭐하던 마음, 경쟁심정, 그 영웅적인 마음 다 꺾어졌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정 드라마를 보면요, 요새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드라마들이 보면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검사는 형량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너 이런 죄 졌지? 법으로 하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피고를 몰아가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죄를 감면시키기 위한, 때로는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한 방면으로 질문을 유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다.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질문이다. 뭘 보면 확신할 수 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선언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 앞에서 내가 베드로를 다시 복권시켰노라 하는 공적인 여러분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마 여기서 베드로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 치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자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요셉과 같이 정말 일평생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러했어요. 예수님 정말 이 크리스찬들 돌로 치는 현장에 바울이 가서 있었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심지어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실패한 자,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매 장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장이 없어요. 1장에 보면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강사로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3장에는 요한과 함께 절름발이를 고쳐요. 4장에는 사내들인의 대항에서 감옥에도 갇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는 마술사 시몬, 9장에는 고넬료 사건, 계속해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50년대 후반 AD 60년대 초반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베드로 기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박해가 나서 박해를 피하여 로마 성을 빠져나가서 도피하는 중에 갑자기 낯이 익숙한 분이 로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꾸오 바디스 도미네 라틴 말로,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인가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꾸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꾸오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 져야겠구나.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지만 이제 또다시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서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여러 교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를 불러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복권과 회복의 스토리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질문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질문으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야고보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지는 못했지만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분명해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자, 어린아이 시절에 제가 어린아이 시절에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면 꼭 이 맛있는 과자, 그때 먹었던 빵이 크림빵, 사브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고급 과자예요. 시골에서 이런 과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때때로 이 장난감 사오시면 얼마나 좋았는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가져오시나 오늘은. 뭐 사갖고 오시나. 이걸 사실 더 기다렸어요. 어린아이 때는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작년에 장가 가고 나더니 이젠 전화하면요. 아빠, 건강 괜찮아요? 기도 제목 있어요? 뭘 기도하죠? 좋을까요? 그래. 이놈 봐라. 많이 컸네. 부모를 생각해요. 장성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해방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기도를 해도 즐거움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차원이 있는데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라.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라.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별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면이 많이 나와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냥 막연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고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정서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박유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오가는 것이다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이 뭐예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수십 년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랑이 오가는 것을 느껴져요. 점점.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전에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이런 죄악들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한없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즐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참 그 목사님은 나이가 80 넘으셔서는 이 정말 세상의 죄악들의 소식을 들으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비판하고 분노하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눈물을 주르르 흐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듯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 형상 이룬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이다. 부부간의 사랑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이거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질투가 본성이 배타적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고백하기를, 여보, 내가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다 사랑하는데 당신을 제일 좋아해.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가 미스 김도 좋아하고 미스 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근데 당신이 제일 좋아. 그러면 행복해야 할 우리 여성이 계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을 맡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물어보라. 예수님을 사랑함 없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에 이 노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이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히든싱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유명한 가수 양희은 씨 같은 분도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그리고 이 모창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어디서 노래를 하냐면 칸막이를 다 친 밀실에서 노래를 한 4명, 5명이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창자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오리지널보다 더 오리지널 같이 하는 거예요. 양희은 씨보다 더 양희은 씨 같이 노래를 불러요. 도무지 이 관중들이, 청중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희은 씨가 기세가 등등해서 나왔더라고요. 아니, 내 목소리를 누가 감히 흉내내? 그것도 1명도 아니고 3명, 4명이 나와서 흉내내는 거예요. 저도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저렇게 흉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각기 독특한 정말 고유한 음색을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실제로 1, 2라운드 지나면서 이 양희은 씨가 기세가 팍 꺾여갖고 이제 막 떨어질까봐, 자기가 떨어질까봐 막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이 이제 하나둘 마치면서 모창자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기 신원을 다 밝혀요.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뭐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층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의 100%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오리지널 양희은 씨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 오리지널 싱어의 노래를 듣고 자기 인생에 엄청난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을 얻었다. 떨어지든 말든 막 껴안고 이렇게 가까이 뵈서 함께 노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줄줄 흘려요.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구나. 어떻게 그 감동이 목소리까지 저렇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파수와 웨이브와 그 칼라까지 담게 만들어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발걸음까지 담게 돼요. 표정까지 담고 제스처까지 담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사랑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이 뭐예요? 대표적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라. 그런데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고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서먹서먹할 때가 있잖아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일평생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